6장 사랑이 흐르게 하세요. 신의 사랑인 삼광선을 대표하는 엘로힘 헤로스와 아모라의 담화. 우리는 헤로스와 아모라로 알려진 삼광선의 엘로힘으로 사랑이 가슴으로 소통하는데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하나됨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담화를 주기 전에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원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이 로자리를 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신과 마터 빛과 모든 과거를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확언하도록 요청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에 뿌리 내리면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현재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또한 미래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과 생명의 강과 그 불꽃과 하나일 때 여기 이 제한된 지구라는 구체에서 과거에 구현된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밖을 걷다가 길 위의 무릉덩이에 반사된 햇빛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햇빛은 무릉덩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햇빛임을 압니다. 비록 햇빛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보이거나 창문을 통과하면서 채색되어 여러분의 눈에 햇빛이 물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햇빛은 자신이 태양의 확장임을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의 태양이고 자신의 창조주 태양의 한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실제의 자신을 다시 연결하도록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 흐르는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상황, 조건, 사건을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의 모습 이상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향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과거 이미지 및 심지어 세상과 신의 과거 이미지에 고착되려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지성은 형태의 세계에서 차이를 감지하고 차이를 분류하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담화를 기반으로 지성과 지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잠재의식 마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부는 베일을 걷어내고 그들이 과거에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식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비교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즉시 잠재의식에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서랍에 들어맞는지 어떤 유형인지 알기 위해 분류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그 유형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적어도 이번 생에서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백지 상태에서 만나며 그 사람 자신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사람을 잠재의식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리된 작은 서랍에 분류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면 그들의 잠재의식 마음은 이제 그 사람이 분류되었다고 느끼며 더 이상 특별한 개인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비슷한 사람들에게 반응한 방식으로 실제로 대응합니다. 갈등의 근거.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형태로 피부색, 인종 또는 남녀 사이의 갈등 같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여러분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그러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인가 아니면 백인인가? 그러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나에게 친숙한 어떤 다른 인종인가? 그러면 내 행동은 그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그 사람이 이 행성에 있는 수백만의 흑인 또는 수십억의 여자라면 그 범주의 모든 다른 사람이 하듯이 같은 방식이나 지성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무한함과 생명의 강이 조건 없음에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모든 것이 뭔가로 분류되는 제한된 형태의 세계에만 연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 지식인들을 연구하세요. 이 행성에서 지적인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 종종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 분야든 정치계든 또는 종교계든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조금 공부한 다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지적이면서도 종종 선의를 가진 지식인을 발견하며 그들은 자신의 지적인 논리 기반인 과학이 실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무것도 물질 우주를 넘어서지 못하며 모든 종교는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비실제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논리를 기초로 그들의 사상이나 정치 체계가 유일하게 진실하며 그것이 지구상에 신의 왕국 또는 다른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가져온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는 그들의 종교가 유일하게 진실하고 다른 모두는 거짓이며 과학은 거짓이고 타당성이 없다며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신학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정하는 어떤 색채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주관적이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매우 확신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바로 그 기반이자 그 안에 모든 것을 물들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기본적인 세계관에 그들은 결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사랑에 빠지기. 사람들이 그런 제한된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반사랑의 진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특정한 제한된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옳다고 절대적인 위치로 높인다면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다른 관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반대되는 관점 또는 경쟁하는 관점을 방어해야 하며 때로는 그런 경쟁적인 관점을 파괴합니다. 또한 반대되는 관점을 구현하거나 미끼로 선택한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원적 투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관점, 다른 제한된 믿음, 다른 세계관으로 위협받는 이런 느낌은 반사랑의 신호입니다. 위협받는 느낌은 여러분이 반사랑의 거짓 교사들의 덫에 걸렸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반사랑의 의식을 흡수해서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미치게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반사랑이 완전히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을 구성하게 허용했습니다. 반사랑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신을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하는 세계관의 바로 그 핵심을 물들였습니다. 반사랑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신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연관짓는지, 심지어 여러분과 자신을 어떻게 연관짓는지, 자신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물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슴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존재의 핵심인 가슴은 모든 생명과 하나인 하나됨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됨에 연결되고 하나됨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고 표현되게 하려면 기꺼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와 세계관의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반을 두었나? 아니면 반사랑의 기반을 두었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다시피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살아있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잘못 이해되는가? 세상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랑만큼 크게 오해되는 특성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사랑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하나의 지적인 행위로 봅니다. 사랑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반인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으로 채색되지만 또한 이 행성에서 있었던 이전 사랑의 경험으로도 채색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행성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물질층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여기에서 발견되는 에너지의 밀도 때문에 현재 지구 행성에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반영하는 어떤 표현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거나 표현되면 안 된다고 믿으며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조건적인 사랑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하려 할 때 잠재의식 데이터베이스의 이해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지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거나 창조되었으며 모두가 어떤 특성과 제한으로 특징 지어지는 형태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다루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질 수 있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사랑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이 신에게 투사하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조물을 이해합니다. 사랑이 흐르게 하기. 여러분은 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타난 그대로 태양을 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붉은 성을라스를 통해 태양을 보기로 선택해서 태양이 붉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지구상에 아주 많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색상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사랑을 보고 있음을 아나요? 그들은 사랑이 어떻고 삶이 어떠하며 신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에 조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이 스스로 조건 없이 표현되게 할 수 없으므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사람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랑의 이미지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사랑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되지 않고 통제될 수 없는 생명에 강해서 조건 없는 사랑의 흐름에서 자신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된다면 더 이상 조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하게 가슴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관점을 물들이는지 조건 없는 사랑의 흐름과 심지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 경험에 여러분의 존재를 열지 못하게 막는지 실제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